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시종하는 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놀라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만행이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형들의 놀란 마음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복수를 염두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4절 말씀은 요셉이 가라면 가고 가까이 오라면 올 수밖에 없는 형들의 무력한 존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력한 자들에게 그 말이 곧 법이요 절대적인 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굳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에 의해 팔린 요셉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형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죄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 폭로하는 자신들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0년 이상을 단 한 번도 요셉의 존재에 대해 의식하지 않았던 형들 앞에, 심지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그들 앞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피해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의 죄를 입증할 이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무조건 덮어주고 잊어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요셉과 형제들이 눈물로 재회하는 그 타이밍에 굳이 요셉이 형들의 실체를 까발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면 요셉의 그 행위는 매우 당연하고 건강하며 정당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단순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 내가 타인을 용서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행하는 용서에 대하여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이며 모순적인 태도입니까? 용서라는 것은 이 약물고 내가 오늘 당신을 한번 용서해 줄게 라는 식의 나의 굳은 결단과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는 너그러운 인격으로 혹은 넉넉한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인간은 과거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악행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분노와 원망의 감정들이 솟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는 것보다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타인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를 용서해도 그것은 용서받는 자가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용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해줬어. 나는 대인배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과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서로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해자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피해자의 상처를 건드는 불편한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화해를 향한 용서의 과정에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는 단순하고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만 받게 되는 용서인 것이죠. 용서를 베푸시고 그 용서를 받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지독한 고통과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인된 실체를 폭로당하는 그 두려움의 시간을 겪으며 지난날의 잘못과 과오를 되짚어보고 그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한탄하며 피해자 요셉을 향한 미안한 마음과 간절히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 지나고 있는 요셉 또한 형들의 반응을 살피며 지난날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형들이 죄를 떠올리고 있구나.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있구나. 형들이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반응들을 살펴가면서 지난날의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요셉 또한 회복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 뒤에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두려움 속에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을 형들에게 드디어 요셉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형벌의 집행을 예상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은
형들이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태도를 요셉이 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으로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형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약속된 그 구원이 요셉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들의 눈물의 재회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 왕도 듣게 되지요. 바로 왕은 형제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줄 테니 아버지와 자녀와 아내들을 태우고 데려오라고 하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며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과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가축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돌려보내죠.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한 아들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아들들의 이 말이 비현실적인 소설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며 믿을 만한 이야기이고 믿어야만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가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형벌이 아닌 천국의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다가 결국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태우라고 보냈던 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된 것이죠. 아들이 보낸 수레는 아들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를 보자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의 기운을 소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형제들 앞에 있는 요셉은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강력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살아있음을 믿게 하는 수레, 바로 그 증거는 야곱의 기운을 소생시키는 증거이죠. 이 두 증거는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살아있는 요셉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증거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 불편하고 거북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라는 증거가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기운이 소생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족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